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짜 형통한 사람. 네, 진짜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도 다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이 제목에 저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것이 최강의 무기가 되는 이유. 이 소제목이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갖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장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최강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은 제게 마치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음식점을 내는 것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걸 모른다고 합니다. 배고픔을 모른다고요. 배고픔이 없어져서 위기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규모가 작은 음식점들의 사장들은 이런 것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좀 있어서 몫이 좋은 곳에 가서 그 위치한 곳에 땅을 좀 사서 건물을 짓고 주차장도 넓게 그 완비된 곳에서 음식점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 재산 다 털어서 소규모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장들이 있어요. 직원도 없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그런 사장들의 입장에서는 큰 음식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기에는 큰 음식점을 하는 사장들이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도 저래 봤으면, 나도 저라면 좀 장사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바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사의 신 우도 나가시는 처음부터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진짜 장사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배고픔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배고픔은 배고파 봐야, 배고픔을 아는 사람, 그 사장이 그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님을 모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가장 장사의 신이 강조하는 실력입니다.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음식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장, 그 사장이 바로 장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늘 생각하죠. 어떻게 전도할까? 이 다양한 전도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굉장히 흥미를 갖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 개척해서 처음부터 순조롭게 부흥하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가다 자립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야,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까?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을 하고 그냥 1, 2년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한 3년 정도 됐는데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서 자립을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봤어요. 그럴 때 내가 만약에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면, 이 교회가 만약에 그런 교회가 됐다면 저는 오늘과 같은 영혼에 대한 배고픔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 간절함을 오늘 느끼는데 그것을 아마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배고픔이 바로 형통의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하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저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들을 녹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멘트에서 한마디 더 붙여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요? 이 강냉이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즘은 한마디를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짧은 만남 속에서 감동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짧은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에게 다가가 관계를 맺고 또 섬김으로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저에게 주시는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형통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거예요. 작은 소규모의 가게를 하다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점차 2호 정도 내고 3호 정도 내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아주 말도 잘 듣고 순조롭게 성장하고 믿음도 좋고 그러다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한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부흥하고 순조롭게 교회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자립하고 건축도 하는 그런 교회가 아주 형통한 교회, 형통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 같아. 어떻게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네? 그러면 진짜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물어보면서 저 사람처럼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진짜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늦지막하게 얻은 늦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겠습니까? 다른 형제보다도 더 구별하고 더 특별한 사랑을 했고 그 특징으로 그 의미로 색동 옷을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그런 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꿈을 간직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없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형들, 나 이런 꿈이 있어. 이런 꿈이 있었어. 이런 꿈을 꾸게 하셨어.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형들에게 더 시기와 또 질투와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을 좀 배려하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철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만 아는 것처럼 보여져요. 형들의 어려움과 형들의 그 힘든 모습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형들을 위할 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사랑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그에게 어려움이 없이 아버지에게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누가 봐도 형통한 사람의 표본이었어요.
나도 저 요셉처럼 사랑 좀 받아봤으면 할 정도로 시기와 질투 속에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형들을 찾아갔지만 형들이 그 미워하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왕 바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애굽까지 팔려오게 됐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더 이상 채색옷도 입을 수 없는 그런 노예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다. 하나님 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다. 아니 무슨 노예가 무슨 형통한 자예요. 애굽에 팔려온 노예가 무슨 형통한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형통한 자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누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에 도대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이 보았다, 함께 하셨음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진짜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도대체 보디발 집에서 무슨 일을 했기에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요셉이 뭘 했을까요? 요셉 노예잖아요. 그럼 보디발 집에서 뭘 했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보디발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아주 특별한 일을 했을까요? 도대체 보디발 집에서 노예가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노예한테 처음부터 중요한 일을 다 맡길까요? 노예한테 처음부터 모든 일을 맡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일을 시켰을 거예요. 허드렛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지 그걸 본 거죠. 보디발이 보기에 정말 자기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와, 저놈 봐라. 참 일 잘하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내 신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형들은 왜 나를 이렇게 팔아버렸는가? 라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입술 속에서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투덜투덜하는 말이 없고 주인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찡그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야, 저놈 봐라. 불평과 원망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노예지만 노예로 부르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노예지만 내가 노예로 사왔지만 참 아깝다. 내 노예로 두기에 참 아깝다. 도대체 저놈은 어디서 왔을까? 저놈은 도대체 누구를 믿기에 저렇게 잘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놈 봐라. 도대체 저놈이 누구를 믿기에, 어떤 신을 믿기에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것이 바로 진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돼서
점차적으로 순조롭게 잘 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이 부럽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들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함과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의 신의 이야기처럼 진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것을 최강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잘 되어져 나가고 모든 것이 아주 착착착 진행되어질 때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통함, 그 형통함 속에는 우리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요.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할 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더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달달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방소라 장로님이 쓰신 일터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그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체성과 융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자리에 같이 가서 어울리는 것도 일종의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재미있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탬버린을 쳐가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탬버린 사역이라고 합니다. 좀 재미있죠? 취한 동료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드라이브 사역이라고 합니다. 회식 때 신혼의 그 직원들이 그 아내들이 걱정을 해서 전화를 한대요. 그러면 이분이 크리스찬들이 받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지금 안전한 장소에서 있으니까 회식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회식 장소 안전 인증 사역도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렇게 회식 자리에 4차례 정도까지 동행했다면 이제 이런 제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장애인 마을을 가서 우리가 방문을 가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식 대신에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역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융화가 되어지면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다 피했어요. 그런 걸 다 죄악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뒀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들어가라고.
하지만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융화가 되어지되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터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일터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3대1 점심 사역입니다. 3명의 일터 사역 동역자가 1명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3대1 점심 사역입니다.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그 사람과 상담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돼. 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역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형통함이 뭘까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때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루벤은 막 달려와서 야 이놈들아 왜 이 동생을 이렇게 해코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덩이에서 건져줘야지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잘 집으로 돌려보내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야 야 요셉은 진짜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디발에 팔려갔어요. 네. 보디발에게 팔려갔지만 보디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 요셉 이제 너는 자유다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부어지구나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형통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킨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나는 것을 형통하다,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형통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입니다. 억울하지만 원망과 불평하고 또 정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묵묵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형들한테 팔려버렸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다. 요셉이 진짜 형통한 사람인 이유가 5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맡겼을까요? 네? 왜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길까요? 그렇죠. 믿을 만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니까 맡기는 거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보니까 자신이 노예로 데리고 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뢰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겪으면 겪을수록 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형통한 사람인 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합니까?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치인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그런 거예요. 보디발의 은혜를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축복을 주셔야죠. 내가 축복을 받아야죠. 내가 잘 돼야죠. 내가 성공해야죠. 아니 주인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 내가 주인이 돼야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요셉을 위하여. 진짜 형통한 사람, 진짜 형통한 사람. 요셉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소유가 늘어날 때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축복을 받아야죠. 내가 잘 돼야죠. 내가 성공해야죠. 진짜 형통한 사람은요, 맡겨준 일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을 주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내 주변이 축복을 받아요. 진짜 형통한 사람은 내 유익을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 동료가 축복을 받아요. 내가 있는 부서가 축복을 받아요. 내 상사가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사장이 축복을 받아요. 내가 머물고 있는 회사가 축복을 받아요. 내가 소속한 공동체가 축복을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태현이한테도 그랬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태현이에게 너를 통해서 네 주변을 축복받는 형통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태현아, 내가 민규를 어떻게 알아서 민규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내가 주한이를 어떻게 알아서 내가 주한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를 어떻게 알아서 내가 기도하겠냐? 너를 통해서 그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진짜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요,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너무 우리 안에 갇혀버려요. 내 안에 갇혀버려요. 나를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진짜 형통한 사람은요, 내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진짜 형통한 사람은 내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잘 되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때 그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셉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종을 데려왔는데 그 종 때문에 내가 부유케 되어지고 내가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요셉을 안 좋아할 수 있겠냐고요. 끌리는 사람이 되죠. 네. 요즘 우리 서울 팀을 모시고 성교회를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같이 전도를 하세요. 임마누엘 교회, 평강교회, 큰나무교회, 저희 애양교회 이렇게 해서 같이 모시고 가는데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분은 세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먼저 세상에서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들은 사고로, 하나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어머니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이 이제 거의 40이 됐는데 평생 동안 신장이 나빠서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아들이 이제 신장 기능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든가 아니면 평생 투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가셔서 내 신장이라도 떼어줘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가서 검사를 맡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장을 이식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대요. 근데 지금 4가지 조건 중에 2가지가 안 맞아요. 65세 이하의 신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지난해 65세였어요. 그리고 재작년까지 그 검사를 했는데 이 투과율이 8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검사했더니 60%밖에 되질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목사님의 신장을 떼어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뇌사자가 나타나든가 신장 이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년이 갈지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나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런 말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목사님, 저는 하루라도 이 아들을 하루라도, 이 사랑하는 아들 하루라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에 들어가니 감사합니다. 둘을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이 남은 자식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야,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목사님이 진짜 형통한 분이시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짜 형통한 목회자, 내가 좀 닮고 싶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작년 12월 4일 날 컴패션 후원자 행사에 밤에 갔다가 1000명의 풍선 천장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선물이 들은 줄 알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2개, 3개를 잔뜩 껴안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회자가 그 안에는 1000명의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똑같은 나라가 하나도 없고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나는 지금 2명도 버거운데 5명은 너무 어렵다. 제가 우유 배달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까? 5시잖아요. 이 겹쳐요. 폐지를 주우러 다녀볼까 했는데 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거 주워서 1, 20만 원씩 벌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종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제가 다 주워버리면 그분들 직업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 구두 잘 닦았던 실력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오른팔이 멀쩡하지 않느냐? 구두 닦기 해라. 그 전화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관이 되기를 기도하고, 루이스는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페루의 이제 헤수스라는 아이는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에 그 리켄샤라는 아이가 있어요. 동인도의 여성 지도자가 되라 기도하고 있고, 콜롬비아의 사리끄라는 아이는 있는데 걔는 아주 굉장히 인형 같아요. 얘는 미스 콜롬비아가 되라
기도해놨어요. 그다음 볼리비아의 조엘이 있거든요. 걔는 볼리비아의 장군이 되라. 케냐의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흑인인데 너는 제2의 정치가 오바마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는 20년 후에가 기대가 돼요. 루겐이 이게 올 초부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내가 이제 구두를 좀 닦다가 몇 개월 닦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전화 오면 가서 닦아주고 2,000원 들고 너무 신나요. 제가 태어나서 52년 만에 이렇게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보는 처음입니다. 지금 이곳은 나이로비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우다다라는 곳이고요. 한국의 김정하 후원자님이 후원하는 에릭이라는 8세 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Eric, hello. You look just like Poro. Nice to meet you. I'm a friend of your sponsor. That? This? Ah, that's your house. 여기가 에릭이 사는 집이래요. 에릭 집. 여기 보면 김정하 부원장님이라고 나오고. So this is your sponsor, Pastor Kim. This is his church. And he always prays for you. Every day. He prays to God that one day in the future you will become the president of Kenya. Will you pray for your sponsor too? From now on, will you? Can you do that? Okay. Okay, pues vámonos. Mom, why are you holding a chicken? A shukrani. It's a Thanksgiving. To the sponsor. Yes. Thank you so much. I'm sure Pastor Kim, his sponsor, is really thankful too. Yes. Although we can't take this chicken on the plane, so we can't have it, we can't receive it, but I'm sure, we all know that you have given your sponsor the best thing you have. Namshukuru Mungu sana kwa huyu sponsor yake Eric Munene kwa kutuma wageni wake kuja kumtembelea Eric Munene. Mungu ambariki na mpe moyo huo kumkumbuka sana, na Mungu aongoze katika safari yenu
mpike salama salamini.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가기를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올 걸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산다면 나는 10번도 더 죽을 수 있죠.